새해에는 우리가 복을 비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신정도인데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새해를 두 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정 때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큼 좀 흐트린 거 다시 한번 구정 때에 설날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뭐 복 줄 게 있어야지. 입으로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뭐 돈도 안 드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요, 설날에 하루 종일 복을 빌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으면은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또 설날에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1년 내내 배부르게 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적어도 이날만은 좋은 말과 좋은 음식으로 가득한 날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 보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설날은 서로 복을 비는 좋은 날, 또 맛있는 거 먹는 날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한 해와 여러분의 일생에 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복을 더하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세 때도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야베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수고해서 해산의 고통, 산통이 컸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떤 상황이 자세히 모르지만은 뭐 죽을 뻔했든지, 엄마가 죽을 뻔했든지, 애가 낳는데 뭐 숨도 안 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어쨌든 해산하는 같은 고통 가운데 큰 엄마에게 고통을 준, 산통을 준, 그래서 엄마의 생명 위협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뭐 해산에 다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별나게 큰 고통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야베스는 분명 출생과 환경에 복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아멘. 환경을 반전시킨 거예요. 아멘.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개척한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축복을 구하는 이 시점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는 영역이 한계가 넓히는 복이에요. 우리 그저 요만한 인생 요런 복을 받고 살겠다 이런 마음에서 더 넓게, 그래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 그게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좀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저도 하나님 저게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세계를 교구로 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통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주 위대한 기업가들, 정치인들, 위대한 교육자들, 좋은 목회자, 선교사, 그러한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깨동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큰 사람들을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경, 영적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군가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 해가 나 미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가 안 가봤다고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말한 것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바다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못 봤어.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여 영적인 사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체험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기록, 다양한 정보가 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이 없다는 게 출애굽 인생 여정을 잘 보입니다. 우리가 애국 같은 노예의 삶,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 바로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모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출애굽한 자만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라 그때 광야가 시작되고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출애굽을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받는 것이에요. 광야. 예.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위대한 인물들이 이 과정을 계속 케이스 바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역전시키는 인생이 됐을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자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단적인 신뢰로 제가 좋아하는 저는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아시죠? 네. 몰라요? 알아요? 네. 이쪽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 몰라요? 다윗 알아요? 다니엘 알아요? 네. 예, 내가 여러분들 전화이로 다 아는 교회만 나왔다면 아는 사람이 요셉, 다니엘, 다윗입니다. 한번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다윗은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일전 후에 백성들의 환호로 인해서 사울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다니엘 보세요. 바빌론의 큰 나라에서 이것이 나라가 함락되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인생. 다 험악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들의 환경과 삶의 지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좁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 지경을 넓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 갔지만 그 왕 다음에 재상이 되는 지경이 넓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한 채 과거에 혹은 세상 속에 국한시키는 이런 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역경에 그것을 다 물리치고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니엘이 제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한 채 과거에 혹은 세상 속에 국한시는 이런 약한 모습들을 서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될까요?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올 한 해 또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내가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복 많이 받으시는데 줄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오늘 야베스 기도야.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이게 복에 복을 드리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라고 했죠.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수십 년 전이죠. 이때 일입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축제를 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말 그셀 대통령이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태운 차가 부릉 하고 소리 함께 미끄러져 나갑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한 300m쯤 가다가 그냥 푸드덕거리면서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시승했던 대통령이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달려오고 기술자들이 뛰어가서 무엇이 잘못된지 체크하며 한창이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에 책임자가 대통령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운전을 한다고 조금 넣고 한 거, 그거 하고는 기름을 꽉 채우는데 안 채우고 기름을 넣는 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기름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케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며 앞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속죄의 보혈이 흐르는 피 묻은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 구원의 삶,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는 이 부와 귀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 잠언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는 부가 있고 여기서 귀가 있다. 부귀 영화가 여기 다 주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부와 귀와 권세와 권능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 없으면 안 돼. 아만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정말로 능력을 주시는 손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의 앞서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은광희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가족도 못 가고 중환자는 아무도 못 간다니, 목사도 못 간다니 주님이 직접 가셔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근데 가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바다를 본 적 없으니까 바다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예, 떨어질 사람도 당선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유권자 마음을 감동케 하면 바람이 불어버려. 하나님의 동풍이 불면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다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이데올로기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예수 복음으로 통일하는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라 베트남에도 가서 우리 선교하고 미얀마도 선교하고 교회를 봉헌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고 주의 손이 임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한 것은 바로 이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 거기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으며 얼마나 온전한 인도가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고통과 나고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났지만은 가난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주님의 손의 도움을 구하며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능하신 도움과 온전한 인도를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잖아요. 우환질고 없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점점 환난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근심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염려 많습니다.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한테 임하도록 기도해서 아멘. 우리의 이런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내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베스기를 통하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은 많은 전통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을 어떻게든 떨궈내고자 온갖 미신적인 일들도 하게 되고 의지할 곳이 못 되는 것들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름 되면 달구집제가 달 보고 또 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달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미신을 믿었던 게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를 쭉 돌아보고 베트남을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혀 불교 90몇 프로 나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능하시고 확실한 도움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앞길을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환난과 근심으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앞에 닥칠 올 한 해 우리의 미래 심지어 영원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슬픔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지경이 넓어짐을 기대하였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길 구하였으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올 한 해 복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고 하나님의 능하신 도움을 구하며 환난과 근심, 불안과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야베스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냥 아무런 복줄 마음도 준비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주님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기도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손을 함께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을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나누어주는 저와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새해 복 많이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